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나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돈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어떤 죄악길에서 먹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하나 멀어들이 얻으니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하나 멀어들이 얻으니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일라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전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하나 멀어들이 얻으니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을 바꿔놔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하나 멀어들이 얻으리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이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소녀 간절히 기다리네 하늘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강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를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소녀 내게도 주옵소서 바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가라 흐르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서서 바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담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람에 마른 땅에 단비
대신 사랑의 은혜 얻을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만입이 있어도 어찌다 주님의 은혜를 표현하며 감사할 수 있사오리까. 오늘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허명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상이 크다 하였는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멀리 있어서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항상 주의 손에 이끌림 받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안교회에 그 풍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의 영역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자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에 귀한 은사가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있게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영광 돌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저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크신
교동문 1번입니다. 시편 1편. 교동문 1번. 교동문 1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의 반시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어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방야처럼 뛰지만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보면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구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정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리여 낮추니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늘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이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것 복과
시편 19편입니다. 1절부터 19편 시편 19편입니다. 11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금이니라. 아멘. 여호와
지켜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이 우리 잠기는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임을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모습을 함께 영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아버지 영광들이 근처에 손들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영광을 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으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저희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은혜를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경계를 삼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상이 큰 것을 우리도 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사옵고 하나님 우리의 행복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행복 하나님 주신 이 평안함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을 만민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부탁함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나게 배워주셔서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에 하나님 죽은 영 살아나며 참되는 영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의 역사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멈춘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돕는 데를 넘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기업 통렬히 함께 하나님 사역함 가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을 하시고 하나님 너희를 붙들어주시어서 하나님 씀이 합당한 기업들을 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목태에 떨어진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쓸 때에 아름다운 글씨를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물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병원들의 하나님이여 용서하게 하시고 정대로 오늘 무용사하시고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셔서
한 주간도 무사하게 잘 보내고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찾으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에 속한 진리에 속한 몸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하면서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부족했던 것, 또 잘못했던 것, 지은 죄가 있다면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은총으로 깨끗하게 씻어 오늘도 어렵다므로도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이여 성도들에게 범사의 복을 주셔야겠습니다. 영적인 복도 주시고 육신의 복도 삶의 환경의 복을 주셔서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앙이 몰려와서 지금 1년이 훨씬 넘도록 이렇게 재앙 속에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데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이 아직도 하루에 600여 명씩이나 생겨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방 접종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사람들의 만남도 어려워지고 이런 모든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도 아직도 전개되고 있으니 아버지 친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이 땅에 재앙이 물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위험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병들었다 하다도 고쳐주시고 약한 것도 고쳐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장수의 삶을 살면서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시고 자손들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다윗 같은 신앙 그리고 다윗 같은 체험 다윗 같은 확신 속에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다윗은 정말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를 진 것이 그냥 시를 진 것이 아니고 다윗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이어서 역사하는 그것을 체험한 것을 이렇게 노래로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도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오는 특별 계시.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살피면서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그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뭐 꿈이든 환상이든 또는 그 외에 뭐 우림이든 두빔이든 아니면은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는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완전히 변화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특별한 의미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오늘 몇 가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얘기하는데 본문에서 주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좀 찾아서 더듬어 발견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성경을 찾아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말은 하늘, 궁창 똑같은 말이죠.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궁창 하늘,
이런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여기서 뭐냐면 그러니까 궁창을 보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손으로 하신 일, 만드신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하늘하면 하나님, 하늘님 뭐 이런 말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두 번째는 날입니다. 밤낮을 얘기했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밤낮이 언제 주어졌느냐 하면 창조 첫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어둠은 있었습니다. 이 어둠은 흑암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1절에서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더니 뭐라고 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여기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땅,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흑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물, 수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 이미 이 세 가지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6일이라고 하는 창조가 있는데 이 창조도 만드신 것도 있지만 나누고 분리시키며 채우는 기간이 바로 6일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 뭘 만드냐? 어둠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어둠까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아니고 이미 어둠은 흑암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빛만 만드는 거예요. 빛. 어둠의 상대 빛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만들고 첫날은 어둠은 첫째 날이니 할 때는 빛을 안 만들었다. 요사실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날이 바로 첫째 날이었어요. 그래서 빛은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이게 분리 나누는 날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밤낮만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훗날에 그 낮을 위해서는 해, 밤을 위해서는 달과 별이 주어졌잖아요. 궁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넷째 날 얘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 날은 날에게 말한다 했잖아요. 매일매일 날이라고 하는 게 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날은 날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소리에는 들리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는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과 지식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 날과 밤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날을 볼 때 아무것도 없어요. 밤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말이 있고 지식이 전달되고 있다. 아주 엄청난 지금 영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언어가 없어요. 또 말씀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3절에. 그런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는데 그 언어가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어요.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끝까지 이루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막 이루고 있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에는 밤에게 지식을 전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소리, 언어, 말씀 지금 막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가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언어가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계략 속에서 지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날은 날에게 말을 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줘서 아무리 세월이 오래 가도 그 소리는 그 은혜는 그 말씀은 계속 들려주고 있다. 온 땅에 통하고 세계 끝까지 그 말씀은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날이 아니고 그냥 밤이 아니라 소리와 말씀과 언어가 있는 날이고 밤이고 저희 지식이 전달되는 밤낮이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해입니다. 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이 만들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해를 위해서도 만들어진 거예요. 해를 위한 장막이 준비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갑자기 없어졌다가 다시 드러나고 없어지는 것 같더니 드러나고 달이 없는 것 같더니 드러나고 이게 뭐냐? 장막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5절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는 거예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자, 그러니까 한번 내용을 잘 봐요. 신랑이 신방에서 나올 때 그 얼굴이 어떤가? 응? 요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신방에서 나올 때 제일 기분 안 좋았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요. 왜 야곱이냐? 레아가 들어온 줄 알았는데 자고 아침에 눈 뜨고 쳐다보니 라헬을 기다렸는데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였거든. 얼마나 기분이 찝찝했겠어? 그런데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이쁘건 빗거나 저녁에 같이 잘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해가 어떠냐?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는 거예요. 아주 기쁘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 되겠죠? 막 그냥 막 활기있게 나온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의 길은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는 거예요. 해가 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길에서 달리는 장사 같다는 거예요. 경주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새벽에 해가 돋는 거 보면 어때요? 막 힘있게 막 그냥 우주를 비치고 등장하는 거, 그 모습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예?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이 시편 기자의 이 그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막 경주 달리는 아주 그냥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막 뛰어가면서 기뻐하는 장사 같다. 힘이 넘치는 장사 같다. 또 뭐라고 했냐면 6절에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엄청난 길을 달리는 이런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데가 없다. 그냥 전 우주에 그냥 해가 그냥 다시 말해 비춰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를 이렇게 하나님 만든 해를 이렇게 이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늘 곧 궁창, 밤과 낮, 그리고 해 이런 것을 보면서 뭘로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운행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있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계속되게 만들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을 통하여 밤낮을 나를 통하여 그리고 해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뭐냐? 자연을 통한 계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연 계시가 중요하냐? 신약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자, 보겠습니다. 19절서부터 보죠.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여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뭘로 보이셨느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창세로부터 하나님에게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영원하신 능력. 이것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게 뭐냐? 영원하신 능력입니다. 그걸 그들에게 보여왔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가 신성, 그의 능력과 영원하신 능력과 영원하신 신성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 속에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 하나님 만든 우주,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만물을 통하여. 이게 자연계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여 알게 되도록 그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죠. 보여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공중에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냥 보여 알게 되었다 이거죠. 해 얘기도 하고 밤낮 얘기도 하잖아요. 자,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사도행전 19장으로 가서 19장 사도행전 19장 글이 치다 보면 까지눈이 되니까 앞을 보고 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돼. 자, 19장 19장이 아니었나? 17장으로 가야겠네. 17장 17장 아덴 얘기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아덴은 우상 숭배가 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16절서부터 봐야 되는데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격분한 대로 얘기하면은 그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왜냐하면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혹시 자기들이 빠뜨린 모르고 있는 신이 혹시 있어서 자기들에게 화가 올까 싶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까지 써놓고 우상숭배라니 대단하잖아 얘기하죠. 자, 이런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누굴 소개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분을 내가 소개하겠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면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 이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작. 넘어가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라.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렇게 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우상숭배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인류를 사람을 만들 때 한 혈통으로 만들어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도 정하시고 거주와 경계도 정하시고,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더듬어서 발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더듬고 있는데 마치 소경처럼 더듬고 있는데 멀리 계시면 아무리 더듬어도 못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셔? 가까이 계셔. 우리가 더듬어서 만질 수 있는 곳, 더듬어서 찾아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냐, 지금 우리가 만물, 우주 만물을 지금 주제로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입장에서 만나고 있느냐, 천지 만물을 지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신성한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듬어 찾아 발견한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떨어진 동전 주는다고 더듬거리지 말고 오늘 하나님만 찾아 더듬어서 발견한다면 오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이 자연계시라는 거죠. 자연계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다시 말하면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살아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더듬어 발견한다. 이게 자연계시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연계시는 더듬어 발견한다. 더듬어 발견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확실하게 보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듬어서 찾아 발견한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희미할 수밖에 없죠. 많이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하여 사람들이 잘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자는 거예요. 왜? 그 자연은 자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꽃이 있고 그냥 이래. 그래 예수의 사람은 뭐냐, 이 꽃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주는 모든 것은 나무니 뭐니 모든 것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연도.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한 계시입니다. 이게 뭐냐? 특별 계시라고 속하는 거야. 다르게 표현하면. 자, 그러면 이제 이 특별 계시를 보니까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있죠.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말씀을 설명을 해 오셨습니다. 이게 누가 체험했냐? 다윗이 그걸 체험한 거죠. 자기를 통해서도. 그래서 옛날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121편에 보면 이렇게 잖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다윗은 이미 자기를 통해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까지 주신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았던지 10절에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맛있고 달았던지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 송이꿀. 이 말은 뭐냐? 벌집에 있는 그 꿀을 그냥 통째로 먹는 것 같은 그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그 꿀보다. 이렇게 말씀을 체험해야 이게 특별 계시의 결과가지고 오늘도 이런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오늘 다윗 같은 경우도 직접 일을 하는 말씀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옛날 그 출애굽기 19장쯤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모세가 호렙산에 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이게 이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는데, 자,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가서 그 내용을 보면서 넘어가죠. 히브리서 12장. 자, 성경을 봅니다. 18절부터 좀 길게 있죠.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더 말씀하지 않기를 구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에서 막 불이 붙고 침침하고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막 들려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그게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지 않기를 그들은 구할 정도로 그 소리가 얼마나 은은하게 들려온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두렵고 무섭게 들려온 거예요. 아주 막 벌벌 떠는 거죠. 그냥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자, 그런데 20절 시작.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달게 하신 말씀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니라. 견딜 수 없는 아주. 자, 그 21절 시작. 그 보이지 않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모세까지도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 말씀했냐? 모세를 불러올린 거야. 모세를 불러올렸어. 산으로 불러올렸어. 그래서 산으로 불러올렸습니다. 자, 26절을 한번 보면서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랬어요. 그때 막 땅이 진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감히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시려고 모세를 불러올려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꼭대기에 나타나셨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7일을 있게 만든 거예요. 7일주를 있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7일 동안 꼭 밤낮 없이 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구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엄청난 그 곳에 불러 올려갖고 모세는 꼭 사방으로 다닐 수도 없어서요. 7일을 꼭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막 완전히 아까 보세요. 불이 붙고 침침하고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 막 이런 소리가 있는 그 산에 불러 올려가지고 7일 동안을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에 그걸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일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또 산으로 더 불러 올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되어질 일들을 전부 다 말씀을 한 거예요. 성전 짓는 거, 제사장 세우는 거, 그 위에 성전에 기구들을 뭘로 하는 것부터 전부 다 통틀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에? 적어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왜 모세가 7일 동안 산에서 구름 속에만 있었어야 되느냐?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뭐 하는 기간이?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말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거기서 준비시킨 거예요.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고 마음가짐, 삶가짐, 환경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음식까지 먹지 못하게 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오늘 은혜도 그래야 제대로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불러올려서 말씀을, 그 엄청난 말씀을, 그 긴 말씀을 성전에 되어질 일들을 제사장이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이 입을 옷들부터 시작해 그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전부 다 알려줬잖아요. 나이가 몇 살이요? 예? 나이가 지금 애국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그게 40년을 가는 기간 동안에 물론 시작하는 기간이었지만, 이게 몇 살에 100살이 그냥 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정확히 나이를 모르지만. 그리고 120살을 살고,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건 100여 살 가까이 가가지고. 90이라도 됐고 100살이 됐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한 나이를 모르죠. 그리고 그 산에서 그 말씀을 받고 마지막 날 십계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십계명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내려오니까 광야에서는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을 십계명을 물론 던져가지고 그냥 깨트려 버렸죠. 훗날은 십계명, 그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을 파서 잘라서 모세에게 줬어요. 그런데 후에는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줬느냐, 내 수고가 들어갔느냐는 차이가 많은 거예요. 물론 그 다음부터는 깨지 않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이 말씀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성질이 좀 그래서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모세가 내가 너희를 향하여 물을 내려 해가지고 성질 내면서 자기가 내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건 명하라에는 지팡이로 2번을 성질나서 두들겨 패니까 그냥 물은 솟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가나안 못 들어가게 해버렸어. 무서운 얘기요. 자, 성질 내지 말자. 성질 내지 말자. 근데 성질 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질을 내면 다른 게 나온다는 얘기. 그렇게 내가 너희를 향하여 물을 내려 그리고 지팡이로 그냥 2번씩이나 패서
그리고 지팡이가 안 부러지게 패스해 좀 다행이지. 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모세는 그렇게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고 그 말씀대로 성전도 짓고 제사장들의 옷도 짓고 세우면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직접적인 말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 말씀을 받게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또 전가하고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말씀이 이게 지금 모세로부터 주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전했느냐? 이 말씀 전한다고 누가 듣느냐 이거예요. 또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듣느냐 이거예요. 받은 사람이 그대로 전했을 때, 모세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받았고 또 그 말씀대로 성전도 짓고 제사장도 세우고 제사장 옷도 짓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정말 못 듣겠으니 그 말씀을 들려주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이거 줬다니까요.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거지. 오늘 우리도 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거예요. 2장 1절부터 그 4절 5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4절까지 보면 뭐라고 나오냐,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이 큰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들은 자들이 확증한 바예요. 들은 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들은 자들이 확증한 바예요. 하나님도 능력과 표적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증거하시느니라. 이렇게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나눠준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증거,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옛날엔 증거라고 하는데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큰 구원인데 이건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그 들은 제자들이 확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증인들이 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도 표적을 행하시고 기사를 행하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이 나누신 은사로 말미암아 이 큰 구원을 증언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이 말씀을 기록받은 자예요. 어떻게 받느냐?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알고 뭐 했냐?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들었다 끝나는 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돼? 체험이 되어져야 돼. 진짜 그렇다고 하는 것이 체험이 되어져야 이게 뭐냐?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 진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 확증했잖아요. 이게 확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사람들도 뭐야? 듣고 확증이 돼. 실제로 그렇다고 하는 것을 믿어져야 된다 이거야. 오늘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특별 계시가 전달되더라도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은 진짜구나. 쉽게 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믿어져야 된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건 내 죄가 사함받고 내 허물이 사함받고 내가 평화가 오고 내가 질병 치료받고 내가 삶이 부해지고 예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 사실 믿어져야 된다. 우리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게 체험. 그러니까 오늘 다윗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다윗이 받은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 준 거 아니에요. 모세가 전달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이게 체험되어졌어요. 맛을 봤어요. 그 맛을 보니까 이게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되겠구나. 이거 이 말씀이구나. 꿀송이보다 송이꿀보다 더 말씀이 달구나. 이 말씀으로 이게 경고가 되는구나. 뭐가 된다고? 경고가 되는구나. 이 말씀을 듣다 보니 이 경고가 되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이러면 안 돼. 경고로 받아. 또 이것을 지키면 상이 크구나.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무엇이 우리에게 사모되느냐?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되어야 돼. 또 한 가지는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뭐예요? 꿀과 속이 꿀보다 더 달다. 말씀의 맛을 아는 거예요. 예. 따라서 사모하자. 사모하자. 맛을 알자. 맛을 알자. 맛을 아니까 말씀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또 말씀은 더 많이 하고, 예?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달다. 맛을 알아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 이거 금보다 곧 그냥이 아니에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요. 금보다 사모하되 그냥 금이 아니라 순금, 불순물이 하나도 끼지 않는 온전한 금. 더 나가서 뭐냐? 그것도 적은 것이 아니라 많은 순금이요. 막 그냥 그까지 그 뭐 석돈, 두돈, 다섯돈, 열돈 이렇게 많은 순금이라니까. 더 사모해야 된다. 또 한 가지 11절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 말씀을 들으면 뭐 해야 돼요? 경고. 경고가 돼야 돼. 경고. 자기가 그렇게 받아야 된다니까요. 경고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고. 상이 큽니다. 그것도 알아야 돼요. 아, 말씀을 지키면 상이 크구나. 상이 그냥 상이 아니고 그 상이 내게 오는 상이 크다. 아니, 말씀 지키면 자기 살라고 하는 건데 상까지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특별 계시의 결과적으로. 다윗이 이 말씀 받은 게 아니고 모세로 말미암아 천사가 모세에게 주고 모세로 말미암아 전달하여 받게 된 다윗은 한참 모세 한참 후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체험했어. 어떻게 체험했느냐 이게 중요하네요. 이제 맛을 봤잖아요. 맛을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 꿀속보다 더 달다. 아, 경고가 된다. 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삶을 알게 됐어요. 딱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아, 율법을 보니까 완전한 게 율법이구나. 아, 이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키는구나. 이거 맛을,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 말씀은 나의 영혼을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생시키는구나. 이 체험 아니에요, 체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꿀송이보다 더 달다. 더 사모해야 된다. 지금 금이 문제에 지금 영혼이 소생한다는데. 병든 영혼이 치료받는다는데.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니. 아, 여호와의 증거는 증거 물정은 확실하구나. 이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구나. 확실하구나. 그러니 우둔한 자가 지혜로워지는 거야. 우둔한 자를 지혜로. 결국 누가 볼 때 다윗이 그렇게 체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우리도 지혜롭게 돼야 됩니다. 맛을 본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 기쁘게 하고. 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한 거구나. 정직이. 그러니 왜냐하면 거짓말은 기뻐요, 안 기뻐요? 아, 속이는 게 뭐가 기뻐? 원래 정직한 게 기쁜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가치고 맛이고 상입니다. 자, 들어가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이야. 그래서 눈을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구나. 그러니 눈이 밝아지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요. 그 말씀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바뀌어지더라. 이거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이거예요. 9절 시작.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 아,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정결하구나.
그러니 영혼까지 이르는 길이구나. 이게 영혼까지 가는 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워. 여호와의 법도는 다 진실. 법이 엉망이면 돼야. 그래서 요즘에 세상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법도가 다 진실하지 않으면, 법을 적용할 때 그 법이 진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어 그걸. 근데 여호와의 법도는 다 진실이야. 그래서 다 의롭게 만들어버려. 자, 오늘 우리는 영혼이 소생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영혼까지 이루고 의로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체험이고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 따라서 체험으로 변화되자. 오늘 특별 예시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잘생긴 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길어졌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은 자연을 통하여 만나는, 더듬어 발견하는 자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었습니다. 아까 내가 그냥 얘기한 게 모세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율법 같은 걸 받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40일 산에 있으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7일은 구름 속에 있었고 33일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꼬박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 된 거죠. 그 기간 동안 모세가 금식하고 싶어 금식한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서 먹을 수 가져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안 가져가고 먹을 양식 안 가져가고 또 그 산에서 구름 속에 있으니 찾아 헤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꼬박 40일 동안 말씀 받고 7일 동안 지나고 33일 동안 말씀 받고 있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 주는 기간을 엄청나게 하십니까? 그 말씀이 받은 그 말씀 중에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그리고 법도 이 말씀이 주어졌고 훗날 오랜 후에 바로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체험했어요. 그 말씀에 의하여 변화된 것. 이걸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보다 사모할 것이다. 울과 송이보다 더 달다. 경고가 되고 지킴으로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에 체험이 있으므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다윗처럼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이 계시,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습니다. 옛날 다윗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라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도 알았지만 이렇게 말씀 율법이나 정거나 교훈이나 계명이나 도나 그리고 법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그 말씀에 의하여 자신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둔한 자는 지혜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마음에 기쁨 있게 하시고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영원에 이르게 하시고 다 어렵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보다 더 달고 경고를 받고 상이 크다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우리 동성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몰라서 주님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널지 못하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들의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금곧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며 꿀과 소리꿀보다 더 다른 것을 체험하였듯이 우리도 이런 말씀이 체험되어져서 아버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경고를 받아 하나님 말씀 지킴으로 상을 받는 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상 주신심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오늘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 되어 되겠사오니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한구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도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고 주님 재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나가지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이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시간에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죽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시아 선자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라 했으니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실조 드렸습니다. 감사도 드렸습니다. 연보도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사정 형편 처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일일이 돌아보시고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주옵소서. 물질도 주옵소서. 좋은 환경 여건도 주옵소서. 길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자녀들도 잘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머리대고 다스리고 앞서가고 꾸어주고 도와주며 구제하며 봉사하며 살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이 성도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힘어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놀라운 풍성장 시켜주시되 옛날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은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받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생활 위에 환경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나가는 첩경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또 우리 평안 교회 위에 지금부터 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